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80주년 강복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교회별로 찬양 발표회를 했습니다. 다 준비를 해오셔서 찬양 발표회를 해오셨는데, 강서에 있는 이 주담는 교회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찬양 발표가 없었습니다. 왜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지휘하시는 분이 갑자기 무슨 병이 와가지고 준비를 할 행편이 못 돼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발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담로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이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대부분 보면 이 발표하는 교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발표하고 떠나는 교회도 있었는데, 발표도 안 하시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일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끝까지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게 참 이 강복절 80주년 행사에 진정한 의미를 담은 모습이구나. 이야, 정말 교회 이름대로 이 주담는 교회, 주담는 성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담는 교회가 강복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50주년은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이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희년의 의미인데, 그 희년의 뜻을 그대로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휘를 하는 것을 보고, 역시 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뜻이 있구나. 이 주담는 교회 모습은 정말 희년이란 이런 것 같이 그렇게 교인들이 모범을 보이는구나 하고, 참 우리 교회도 주담는 교회 모습 같이 온 성도들이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최삼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출입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 뒤쪽에 전셋집으로 있을 때 다른 데 옮기면서 이제 요양병원에 갑시다 하고 자녀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못 가겠다. 요양병원은 안 들어간다. 내가 고르장다는 거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양병원은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지하철역 바로 옆에 거기다가 이제 얻어가지고 주일만 되면 아들이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 출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2주일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마지막 가족 여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니, 결국은 이제 자녀들도 뒷바라지를 못하고 본인도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가기는 정말 싫은데 하는 수 없이 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도 그렇게 되겠거니, 또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그렇게 되나 하고 참 마음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도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넉넉한 신앙은 없을까? 그걸 이제 묵상하다가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이 받은 이 묵시를 우리 모두가 같이 품으면 그러면 이 땅의 어떤 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의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 계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이때는 나이가 제3자 집사님 나이 정도 됐을지 모릅니다. 이제 BC 605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BC 538년도에 지금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 기간이 67년이고 그 전에 그가 몇 살 때 끌려갔는지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20살 때 끌려갔다 생각해 보면 87세 또 더 나이가 많아서 끌려갔으면 90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그 예언서 속에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끌려온 지가 67년입니다. 3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변 행편을 들여다보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들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도 없고 똑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더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가지고 해방을 선언해 본들 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점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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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자굴에 잡혀갈 때가 시기를 보면 이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 때 되잖아요.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그 처음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그 바빌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 왕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애국의 국무총리 중에 가장 유력한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때 나이가 뭐 80 몇 살 됐고 90 초반 됐을 그 나이에 이제 가장 유력한 그 애국 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훨씬 지난 나이인데 지금 우리 시대도 80이 넘어 90이 된 분이 나라를 움직인다 해도 좀 빨리
은퇴를 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데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그게 3,000년 가까이 전인데 80, 90 되는 노인이 나라를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 노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때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이거 딱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그 예레미야 글을 읽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기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리가 부러지든 목이 부러지든지 다리 날긴데, 이야 참 90 다 된 노인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머리털 하나 상지 않고 그대로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왕이여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자굴에 던질 때가 젊은 때가 아닙니다. 그 다리오 왕 때니까 딱 계산을 하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80대 후반, 90대 초반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아무 상의 없이 이 밤을 새웠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딱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악한 사탄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려고 탁 뒷다리를 잡고 흔들고, 그럴 때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작정하고 딱 기도하고 무언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마귀도 이 다니엘의 뒷다리를 잡는 것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장난을 치는데 거기에 놀잇감 돼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거기에 놀잇감 돼가지고 뭐 그냥 좌절하고 집을 치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악한 사탄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은총 입은 자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80세 후반이 되어서도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첩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 사람을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동작이 빠르거나 그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거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알아듣고 반응하는 이 사람이 민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동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는 훌륭한 사람은 정책을 잘 세운다든지 능력을 잘 발휘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정말 어떤 정책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한글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지혜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저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된 것은 능력이 탁월하다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기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사랑을 많이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신 사람이다. 그것이 다니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펼치는 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여러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여러 나라를 통치한 그가 예레미야가 말씀한 예언을 듣고 보고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3년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구나. 그럴 때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죄를 두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이 왕국에서도 국무총리하고 저 왕국에서도 국무총리하고 이 민족에 대해서도 왕 다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 저 민족에 대해서도 다스리는 역할도 했는데 너 왜 네 민족만 가지고 이래 자꾸 기도하냐? 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온 민족을 사용해야지. 모든 세계 민족을 다 사랑하는 메시지를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1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만 너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너는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서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일어설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지 않냐. 그것이 70년을 보았는데 71일을 보여준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온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그것이 바로 70년을 읽었는데 71회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71회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때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말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명을 가져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좀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을 가져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아주 성전을 농락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거룩한 성전에 모이면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온산에 모여라. 거룩한 성전에 모여라. 거룩한 성전에 모이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죠. 근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산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되는 이유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예레미야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가 되면 이 가정한 일들이 번져가는 이런 시대가 되면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 시대입니까? 뭐 거짓말이 홍수처럼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잡고 기도해야 되냐? 누구 말이 진실된 말인지, 사람은 진실한데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치 아니하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즉 그리스도가 판치는 이런 악한 세대는 꼭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뭐 우리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 그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게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으로 너 용량을 더 키워야지. 영적 용량을 더 키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그런 생각 가지고 되겠나? 너 다리오 왕도 상대를 해봤고 느부갓네살 왕도 상대해봤고 바벨론도 상대해봤고 메디도 상대해봤는데 어떻게 너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70은 아니라 71일을 논하는 사람으로 내가 돼야지.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사람이 왜 아직도 그거 못 깨닫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것만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우물하는 깨구리처럼 작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넓고 큰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 아니라 오는 영원한 다음 세대를 두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렇게 돼요. 영원한 의. 그냥 당장 뭐 우리들이 지금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뿐 아니라 우리 영원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거기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불러줍니다. 다니엘을 온 세계 가운데 높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너 기도해야지, 모든 세대를 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한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잘 되어서 모든 세대를 두고 영원한 나라를 두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그 시대를 두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꼭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서